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디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올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자비를 입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공로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만을 믿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탕자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후회가 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지 못했으며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양심을 따라 살지도 못했나이다. 우리의 모든 미련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이라 할 때에 우리는 게을렀습니다. 흩어져서 주의 일을 하라 할 때에 우리는 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판단으로 사는 거로 기도하는 자리에도 우리는 게을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우매함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미련한 연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즐긴 연고로 오늘 우리가 온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의 질고에 놓여 있나이다.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들과 죄들을 주님 앞에 다 자백하오니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당신의 권능을 좇아 우리 속 사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고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2장 찬송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나 항상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락교회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각기 다른 곳을 보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려웠던 세상 일들을 위로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며 감사할 수 있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동행하셔서 순종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10배, 100배 능력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것들로 풍요롭게 하시고 넘치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목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중에 진리의 영이 도우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 중에 값진 열매를 맺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저희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의 떡상에 앉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마음껏 먹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탐욕에 갇힌 우리 자신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그 양식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위 선진국을 말할 때 요즘은 이제 OECD 국가들을 주로 이제 일컫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가 현재는 37개 나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다양한 통계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경제 규모는 한 10위쯤 됩니다. 경제 규모는 우리가 대단해요. 200여 개 나라에서 10등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우리 경제 규모는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 삶의 질이 어떠냐는 통계를 들여다보면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노인 빈곤율이 우리 1등을 자랑하고 또 사회에서 이제 잘 살아내지 못하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대단하지만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통계가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환을 가져오고 있고 가져와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화두가
이때까지는 경제 성장, 개발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류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제 4번째, 4주일 동안 가정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4번째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얘기할 때에 부부 관계가 제일 근본적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잘 살펴야 될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날 때부터 만남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만남은 이제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고 주어진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뭐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만나는 만남이죠. 그 반면에 이제 부모와의 만남은 전혀 내 의지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나고 보니까 내 부모인 줄 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생과 더불어서 우리는 부모를 만나게 되고 형제를 만나게 되고 또 이것이 묘해서 이 부모 형제 사이의 가정이란 울타리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한 다른 만남과는 달리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관계들을 이제 잘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건강하게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피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이제 관계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건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인류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주로 요즘은 이제 도회지에서 생활하잖아요. 도시에서 생활합니다. 그럼 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도성을 쌓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깊이 연구하게 되면은 성경은 도성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거기서 많은 죄악이 또 하나님 거역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은 은연중에 도성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어쨌든지 도성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입니다. 이 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5월달에 이제 가정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건강함을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지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아빠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아람말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지방이 쓰는 말이 아람어인데 아람말로 아바는 오늘 우리의 말 아빠와 아주 흡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가 누리도록 되어 있는 이 가정의 참 행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정을 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깨우치면서 우리가 가정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걸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 안에 거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가 들어주고 싶지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거역해가지고 계속 어긋나게 사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빈말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말씀이 좋아서 내가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말씀을 따르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기본적인 내용 요소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은 손자 손녀들 다 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보게 되면은 다 사진이 배우자 사진이 없어요. 전부 다 손자 손녀 사진만 있잖아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꾸 핸드폰 열 때마다 그 사진 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뵙고 싶은 것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자로 번역된 예배가 참 좋은 번역이에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단 말이잖아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 나와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행위,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내가 따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상적으로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 중에 앞에 넷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것 쭉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살필 텐데, 먼저는 오늘 에베소 6장의 말씀이 자녀들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제 그 말씀은 1절부터 2절까지 3절은 이제 약속입니다만은 그 1절 2절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제대로 바르게 맺으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10계명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만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까지 6개의 계명은 모두 사람과 관련되어진 계명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중에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 처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째 계명인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회 윤리의 제일 기초가 되는,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잘 살기는 잘 사는데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혼란상은, 이 혼란한 우리의 사회 모습은 사실은 도덕 윤리 이런 게 무너졌고 가치관이 전도된 때문인데, 그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십계명을 가만히 곰곰이 보고 또 우리를 잘 되돌아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이 아주 약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뭐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자식들이 부모를 중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생각이 대단히 약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 들어가지고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남아있는 재산 그거 어떻게 다 가져갈 생각만 하지, 그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가정을 잘 보기가 어렵다 말이죠. 우리 현 시대입니다. 그건 다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중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염치와 가치가 전도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경험하는 바잖아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알고 염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겠습니까? 못 맺는 거지. 대인관계 잘 맺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제일 기초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여기는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하라는 내용을 이것도 우리가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내용, 첫째,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 다를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주 문안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뵙든지. 뭐 요즘 멀리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화 얼마나 좋아요. 얼굴 다 보면서 전화할 수 있는데 자주 문안하시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기쁘게 해드리는 것 또 한 가지는 부모의 필요를, 이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즘은 사회적인 보장이 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로부터 받고 싶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하셔서 부모에게 도움을 주시면 부모님이 훨씬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잦은 문안과 약간의 피로들을, 가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긁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상당히 심리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내면적인 것입니다만은, 부모와의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화해하라? 이건 조금 여러분 거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좀 괴리가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에 탓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와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듯이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뭐 자기가 돈 잘 벌어오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저도 물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을 돈 벌어오면 되고 속마음으로 사랑하지, 정말 자식을 피부를 맞대면서 감정적으로 교감하면서 사랑해보지를 못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아버지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이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관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상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어머니와 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힘이 없으면 어머니와 딸은 나이 들면서 친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관계로 남아있는 집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과 감정적으로 깊이 교감을 못하면서 그냥 의례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때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상당히 그게 참 불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와 평화로운 관계, 온전한 화해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난 주간에 우리 부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온전한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부부의 관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길게 할 내용입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부부라는 것은 둘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심리학적인 조금 관찰해 보게 되면은 남편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내 속에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에 사는 남편 속에는 어릴 때에 3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자라온 그 인격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제 관찰에 따르면은 부부 싸움의 90%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기인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90%인지 80%인지 여러분 동의는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어릴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켜켜의 이 기억 속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상처를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툭 건드리면은 과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냥 손을 이래 비비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시가 어디 딱 손등에 박혀 있으면은 문지르다가 하고 내가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몸의 자기 방어 본능이죠. 하나님이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부모들로부터 받은 그런 심하게 말하면 학대일 수도 있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만한 감정적으로 깊이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지는 못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감정의 상처가 이 뇌의 어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 배우자가 툭 건드리면은 과민하게 반응해요. 그렇게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하게 반응한다고. 그게 이제 부부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부 싸움의 거의 대부분은 어릴 때 받은 감정의 상처에 기인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도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화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냥 터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터놓고 말하기 정 어려우면 편지를 쓰셔도 좋아요. 편지 쓰는 것보다 조금 못한 것은 문자 보내는 것도 그나마 효과 있어요. 어쨌든지 쌍방이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자기의 서운함을 얘기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해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 기억의 층층에 쌓여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그렇게 하시고 나는 뭐 양친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도 영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든지 아니면은 부모님과 돌아가셨지만 내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상처들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자꾸 토설하고 또 화해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부모와 나의 사이에 맺힌 응어리들이 치료가 돼야지 우리가 건강한 관계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합니다만은 되게 성격이 좀 까칠한 분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어릴 때 상처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안부 또 약간의 피로를 채워드리는 것. 그 다음에 부모와 화해하는 것, 화평한 것,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들어야 될 교훈의 차례입니다. 그는 4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 반은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뒤에는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이거 이래 해라. 하지 말라는 건 뭐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을 많은 경우에 노엽게 했습니다. 화나게 했습니다. 참 지나놓고 보니까 되게 아픈 대목이에요. 다 이제 우리가 후회가 막급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이제 노엽게 한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의 그리스 말, 헬라 말 원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파로기조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파라 혹은 페러, 영어로 넘어오면 페러가 됩니다. 페러는 페러렐 이러듯이 옆에 붙어 있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옆에 이 말이에요. 파라.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 이 말은 파로르 기조인데 이거는 파라라는 말하고 오르기조라는 말하고 붙어 있는 말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고 오르기조는 자꾸 쿡쿡 찌르는 걸 얘기해요. 자극을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헬라 말에 노엽게 한다는 말이 참 재밌죠. 옆에서 콕콕 찌르는 걸 말해요.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죠.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저 멀리 사람이 여러분들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부부가 서로를 노엽게 하고 한 집 식탁에 둘러앉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고 형제끼리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 재밌어요. 말이. 그래서 파로르기조라는 말이 그래 재밌는 말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노엽게 하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분풀이로 내 화풀이로 아이를 교육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 감정을 실어가지고 훈육하지 말고 또 뭔지 뭐 전후사정 따지지도 않고 애들한테 막 그냥 꾸중하고 그런 것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야단치지 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라도 꾸중할 때라도 심지어 매를 댈 때조차라도 논리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깨우치고 난 다음에 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노여움을 안 타요. 분노하지 않는다. 이런 분노들이 다 감정의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대할 때에 부모가 자기 기분대로 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거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대목을 그렇게 읽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오랫동안 저는 자녀에게 그럼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 혼낼 때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혼내라 그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읽는 겁니다. 자식 혼낼 때에 꾸중할 때 성경을 자꾸 인용하면요,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좋겠어요? 귀찮아지겠어요? 성경이 귀찮아집니다. 성가십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평소에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로 하자면은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큰 방편이 되겠죠. 실질적인 방편이.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는 아침에 혹은 저녁에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짧게 감사의 찬송을 하고 성경 돌아가면서 몇 절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것 말씀으로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이고 가정에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 내가 아이 혼낼 때 말씀 인용해가 혼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모에게는 이제 그런 당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에 많이 깔려 있는 또 한 가지의 말씀, 부모를 향한 교훈을 한 가지 더 드리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자기는 그래 안 하면서 자식 보고 자꾸 얘기하면은 반감만 생겨요. 사실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이 다 그래요. 본을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도 바울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들을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가르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같이 뭐 수요 예배 나오시오, 기도 학교를 엽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청합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선생님,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기도에 대한 주기도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 기도 학교 열고 기도 강의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의 삶이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도 저래 기도하시네. 우리도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 기도 제대로 못 배웠구나. 주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무슨 거창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공부하고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모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애 그냥 공부하라고 방에 밀어 넣어놓고는 부모가 내 텔레비전 동해물과 나올 때까지 켜고 있으면 자식이 그거 뭐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지만은 아들은 아버지 뒤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요. 딸은 어머니를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 더 과정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을 잘 보이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정확하게 이제 몇 세라고 끊기는 어렵지만 대충 해서 한 60세 이상 되는 세대, 기성세대라고 그럴 때에 지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한 60세 이상 되는 세대, 저도 거기 포함됩니다만은 이 세대는 참 한편으로는 대단히 큰 수고를 한 세대예요. 어떤 수고를 했는가 하면 우리 국가가 너무 가난했을 때에 산업화를 일군 세대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린 수고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릿고개 없는 이런 시대를 만드는데 수고한 세대입니다. 60세 이상의 그 세대들은. 그런데 급격하게 이렇게 산업화를 이룬 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대단히 잘못된 그런 가르침도 주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경제개발을 이룬 우리 세대가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 말도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먼저는 입시 지옥으로 애들 다 밀어넣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성공 출세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부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제 뭐 제 사촌, 육촌 일이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다 애들 많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사촌, 육촌들 다 떨어졌는데 시험 됐어요.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았다고. 적당한 경쟁은 필요하지만은 대단히 우린 지금 혼돈 속에 사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연대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 안 보입니다. 다 경쟁의 상대로만 보이는 그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그걸 주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시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뭐 어찌 하든지 좋은 대학 가라고 입시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그 잘못된 과오의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당히 문란한 타락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근원적인 배경은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 여인들을 조금 전시하는, 유교도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유교적인 분위기가 여자들을 조금 전시하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급격하게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접대 문화 한국 같은 데가 없어요. 세계의 바이어들이, 거래처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요. 왜? 오면 여기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어. 며칠 동안 그냥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건 말이 대접이지. 거기는 아주 타락한 우리의 문화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다 보여줬고 자식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럼 지금 N방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심어놓은 씨앗의 열매를 지금 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교회 책임에 제일 먼저 져야 되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지. 세상의 논리 그대로 따르는 거지. 세상적으로 더 잘 산다고 교회가 거짓말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가정을, 세상을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세상 고치자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잘 못 들어봤지.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고 안 하고 못 하고 왜? 손님 떨어지니까. 예수 믿고 잘 살자는 소리 하면 뭐 꾸역꾸역 모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입시지옥에 아이들 밀어넣고 타락한 사회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물려줬고 그 모든 근저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 사상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준 겁니다. 가르치는 건 그래 안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사는 것이 다 그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염치도 없습니다. 체면 상관치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했고 우리 자식들은 그거 보고 큰 거예요. 그 말로만 해가지고 아이들이 고쳐질까요? 아니에요. 물론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어차피 40대, 50대도 기성세대지만은 그런 세대들로부터 해서 점점 이제 고쳐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회개할 부분이 많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오늘 우리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이룬 결과 우리가 좀 잘 살기는 잘 살지만은 풍요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은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독한 사회에 우리가 놓여져 버렸어요. 이거 이제 고쳐야 되죠. 교회부터 고쳐야 되겠죠. 말씀에 다 길이 있는데 우리 말씀 안에 어떻게 내한테 구미 맞는 소리만 우리는 쫓아왔다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 걸어온 뒷족적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온통 혼돈투성입니다. 잘 살지만은 혼돈투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밀려 들어가고 밀려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가정을 물려주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길이며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정말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교회로 남는지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 사회생활이든지 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렇게 달려온 길은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닌 것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한 달, 5월 한 달 거의 오늘까지 4번 가정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단톡방에 안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설교가 이제 이 카톡에 오르기도 하고 그 안 올라가 있는 분들은 가입 안 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그 창녕학교에 치면 다 나올 테니까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가정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좋은 가정을 영위해서 자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야 되는 목사 입장으로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정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4차례에 걸쳐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천천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건강하게 그것이 결국은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다시 사족처럼 말씀드리지만 가족이란 것은 다른 관계같이 내가 뭐
끊는다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담을 쌓을 수는 있지만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버릴 수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찬찬히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 주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교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양식이며 우리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 제대로 먹고 그 길을 잘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막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뚫어주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5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여러 성도들이 주일 헌금을 하셨습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기도의 소원을 적으셔서 1,000번째의 예물들을 여러분들이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분들을 소개합니다. 박기태 장로님 4분, 주님의 크신 은총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희정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신유정 우리 청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강정현 군 하나님 할아버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정현이는 100일 맞아서 하나님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예배를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음들 헌금드린 분들 박기대 장로님 네 분 또 익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구원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 그 헌신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다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샘솟듯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 주님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강건함을 입고 넉넉히 주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을 다 감찰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감찰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말씀으로 가정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당에 출입할 때에 거기 적혀있는 여러 준수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도 못 지키고 뭐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해소된 건 아니로되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안정에 들어서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지킵니다. 그 얘기는 타이든지 자이든지 우리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 출입을 좀 게을리했고 등한시했는데 이제 다음 주일을 기해서 회복합시다라는 그런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에도 목원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특별히 책임 있는 목자들은 전화로라도 신방하시고 해서 다음 주일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준호의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내일 하동읍교회당에서 있고 우리 유승영 권사님께서 김천리 주공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것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정숙자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허리 흉추뼈가 조금 금이 가서 고려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가실 때 각 가정에서 치약 한 묶음 3개짜리 한 묶음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그 장로회 임원들하고 53시라고 하는데 58군데를 다녔습니다. 교회 좀 어려운 교회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쌀 푸대하고 제가 치약 들고 다녔습니다. 그 쓰고 남은 게 조금 있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은 가져갈 여유가 되겠습니다. 가져가서 쓰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강정현 군 100일을 맞았는데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마음을 합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영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서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자비를 빌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연이를 건강하게 세워주시며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에서 난 전수받은 그 믿음을 잘 붙들고 주님 앞에 세움을 입고 세상과 교회의 소망이 되는 귀한 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종이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어요. 정연이 잘했어.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1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모든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가정을 잘 세우며 가정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여기 함께 있는 부모와 자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들이 경영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